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내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내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용은 누구였을까요? 또 복습이네. 예? 용은 누구예요? 네, 용은 사탄, 뭐 옛뱀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그 용은 사탄을 말해요. 마귀라고도 하죠. 그 마귀는 뭐 고발하는 자, 사기꾼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회방하는 자, 이간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땅으로 던져졌어요. 패배했다고 얘기했어요. 미가엘의 천사장이 그 하늘에서의 그 저 천상에서의 싸움을 말했고, 이 땅에서 지상에서도 우리 성도들도 싸우는데 하늘에서 영적으로 표현해 준 거죠. 이 싸움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싸움의 결말이 무엇인지. 자, 그 결말은 용이 패배하고 쫓겨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용은 패배했어요. 자, 이미 패배는 결정이 되었는데 이 쫓겨난 용이 자신에게 남은 때가, 자신이 완전히 멸망할 때, 이미 패배했지만 완전히 이 용 자체가, 어둠이, 사탄이 멸망하는 때는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 마귀 사탄은요, 용이 광야로 간 여자. 자, 여자는 누구였어요? 예, 교회요.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는지. 예, 그 광야로 간 여자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광야로 가서, 하지만 그 광야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그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들을 지키신다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광야의 인생, 아직도 싸워야 될 그런 많은 고난의 시간들 우리가 살아가지만, 나는 독수리 날개의 그늘 아래 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독수리처럼 태우셔서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아오름 같은 강함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마귀와의 싸움에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자, 다 기억나시는 것으로 알고 지난 시간에 12장 끝에서부터 다시 말씀을 나누겠다고 했었는데요. 12장 끝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용이라고도 표현하죠. 옛뱀이니까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미 패배자인데요,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자신은 이미 졌으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물고 늘어지는,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거죠.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래서요, 자, 물을 강같이 쏟아내어서 교회를 막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돕는데요. 그래서 그 용이 토했던, 아까는 뱀이라고 하던 여기 또 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토했던 강물을 이 교회를 쓸어 내려가지 못하도록 땅이 그것을 삼켰다고, 물을.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고난 중에도 반드시 그때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용이 더 화가 났어요. 막 크게 막 분노해가지고 이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교회의 남은 자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 용이라는 존재가, 이 사탄이요, 가만히 교회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당대에 실패했으면 그 후대,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은요, 그 요한이 썼던 이 요한계시록 당대에만 이런 싸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고 범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싸우려고 걸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자,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 믿음의 후세들, 다음 세대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우리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17절 맨 마지막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말씀에서 바다라고 하면 보통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세상에 누가 섰다고요? 지금 이 용이 자 이제 서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그 바다에서 누군가를 나오게 합니다. 세상에서 누군가를 나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자, 계시록 13장 말씀 한번 봐요. 13장 1절 말씀에 내가 보니 이 바다에서 누가 올라온다고요? 예, 한 짐승이 올라온대요. 와, 한 짐승이 올라온다고? 자, 용이 지금 자신의 이 악한 일, 이 사탄이요, 자신을 대리해서 이 세상 바다 한가운데서 누군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핍박할 그런 대리자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모습이 뭐로 나온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이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범, 자 곰, 사자. 짐승의 모습이 표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다고요? 사자 같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종합이네요. 짬뽕이네요. 그 모습이. 자, 그러면 이 요한이요, 딱 이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셔서 이 모습을 딱 보았는데, 짐승,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딱 보았는데, 나 이거 알아.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이거 알아.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요한은 반드시 그랬을 거예요. 나 이거 알아. 어디서 봤더라? 하면서 떠올렸던 말씀이 뭐였을까요? 다니엘서 말씀이었어요. 다니엘서. 자, 그럼 우리 이제 다니엘서 말씀으로 가봐야겠죠? 다니엘서 말씀, 다니엘이 받았던 계시의 말씀이었는데, 다니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요한도 알게 되었고 후대에 우리 후손이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도 다 이 다니엘서 말씀은 다 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있었던 그 내용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자, 다니엘서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바다에서 이 다니엘서 말씀에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에도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옵니다. 막 괴물 같은 그런 존재가 올라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으로, 두 번째 짐승은 어금니가 3개 있는 곰의 모습으로, 세 번째 짐승은 4날개와 4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의 모습으로,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이라이트, 가장 최고조죠. 네 번째 짐승은 10개의 뿔을 가졌는데 쇠 이빨과 청동 발톱을 가진 아주 크고 강력하고 무서운 짐승의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보았어요.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좀 봐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너무 기니까 그 뒤에 내 짐승의 이야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자, 곰, 표범의 모습, 그리고 가장 큰 그 짐승이 뭐 사자다, 곰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아주 거대한 크고 강력한 짐승이 네 번째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자, 다니엘이 막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지? 무슨 꿈이지? 내가 본 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알았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곁에 있는 한 자에게 다니엘이 물었죠. 그랬더니 그가 말해주기를,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누구라고요? 내 왕이다.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자, 내 왕,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표현한 이 내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내 나라, 그리고 그 내 나라의 대표가 되는 내 왕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 내 짐승이 의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던 첫 번째 대표적인 나라가 뭐였어요? 바벨론 첫 번째 짐승이었어요. 두 번째 짐승은 뭐예요? 이 바벨론을 또 멸망시킨 메데아와 바사, 우리 그냥 편하게 페르시아 제국 바사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짐승은 누구였어요? 헬라,
헬라 시대.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헬라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 시대가 또 나중에 분열되고 또 갈리게 되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짐승, 가장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짐승이 누구였어요?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를 딱 생각을 하면 이 로마 시대는 지금 어느 시대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가 어떤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였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내 짐승의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짐승이 바로 이들이다. 세상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국과 그 다스리는 왕, 황제 같은 이들을 이 짐승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 짐승을 지금 사탄이 바다에서 일으켜 세워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핍박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계시록 13장에 와서 다시 오늘 계시록 본문 13장에 와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보니까 하나예요. 그러면 아까 다니엘서에서는 4개였는데 그러면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이 하나의 짐승은 이 앞에 있었던 다니엘서에 있었던 4마리의 짐승을 한 대 다 종합해 놓은 거예요. 모든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크고 강력한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한 대 종합해 놓은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로 그 짐승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이죠. 사자의 모습도 있고 표범의 모습도 있고 곰의 모습도 있고 무섭고 큰 사나운 짐승의 모습도 다 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넷째 짐승이 뭐였어요? 아까 로마 제국을 말하듯이 로마 황제의 박해를 말하듯이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그러면 이 짐승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력, 세상의 주관자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용은 사탄이라고 그랬고 그 용이 계시록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끝자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 짐승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황제를 이용해서 사탄 마귀가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누구를 핍박하는 일을 지금 이 계시록 당대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당시 상황에서 짐승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대표로 말하는 거고요. 그 로마 제국의 대표가 되는 권력자는 누구였어요? 황제죠. 황제. 그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로마에서 가장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황제 중에 막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가장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 대표가 누가 있을까요? 네로 시작해요. 누가 있을까요? 와, 네로. 어떻게 아셨어요, 권사님?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자, 근데 이 네로 황제가 또 계속 평생을 살았어요. 평생을 살고 오래오래 100년, 200년 살면서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아니죠. 네로는 곧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로 이후에 네로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황제들이 그가 죽었어도 이후에도 나는 부활한 네로다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 후대에도 일어났어요.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계시록 13장 3절 말씀. 계시록 13장 3절 말씀 같이 봐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자, 네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는 얘기는 그 후대에도 계속적인 이 황제들이 자기가 내가 부활한 네로다 자처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일들을 지금 13장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4절 말씀 봐요. 이제 4절 말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용과 이 짐승이 그
그 경배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예배를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높임받고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고요. 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후대에 일어나냐면 이 모습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여러분 우리 소아시아 7개 얘기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냐면 뭐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 숭배. 황제를 신성시하고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 황제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뭐를 박탈해 가요? 모든 경제, 모든 매매, 할 수 있는 모든 경제권들을 박탈해 가고 정말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박해뿐만 아니라 이들을 잡아서 짐승의 먹이로 주고 화형시키고 잔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들이 이 로마 시대의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로마 시대의 교회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 아픔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요한이 본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광경이요,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많은 박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띄는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 죽이고 가두고 다 그렇게 핍박하는 일은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여러분의 믿음을 마귀 사탄은요 계속해서 비웃죠. 고발하죠. 회방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네가 좋아진 게 뭐냐? 너가 뭐 성공을 했냐? 아니면 문제가 해결이 됐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시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롱받고 우리의 믿음이 멸시받는 일들을 우리는 숱한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42달 이 땅에서 계시록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짐승이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어느 동안 42달, 한때, 두때, 반때, 1년, 두때, 2년 더하기 반때, 6개월. 그래서 이 42개월, 42달 동안 그렇게 이 땅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42달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오기까지 그 기간을 성도들이 지나가야만 하는 광야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고난의 시간. 그게 42달이라고 했어요. 그동안만 이들이 권세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 패배자인데도 계속해서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가는 이들의 속임수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성도들은 싸움을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봐요. 계시록 13장 7절 말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이긴대요? 아니면 누가 이긴대요? 이 짐승이 이긴 것 같대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것은요 정말 짐승들이 이기느냐 최후 승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시적으로 이들이 이기는 것 같은, 이들이 이기는 것처럼 승리자처럼 행세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정작 누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포로로 붙잡아갔던 바벨론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자, 그 바벨론도 바사에 의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사는 계속 이어졌나요? 바사도 헬라에 의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또 헬라는 또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럼 이 로마는요? 로마도 결국 또 오래가지 못하고 그들도 영원한 제국은 없죠. 결국 무너지고 만단 말이죠. 결국 견고히 서는 것은 어떤 나라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서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 요한이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았던 이 당시 초대교회 핍박이 많았던,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던, 죽음으로 그렇게 순교자가 되고
많은 부분의 삶의 고난과 아픔의 현실이 있었던 이들이 어떤 말씀을 잘 안다고요? 다니엘서 말씀을 잘 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말씀.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말씀을 잘 아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13장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자, 잘 들어라.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잘 들어라. 자, 10절 말씀에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혔고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아니, 난 사로잡혀 가기 싫은데, 칼에 죽기도 싫은데, 근데 그렇게 담대하게 간단 말이에요. 사로잡혀 가거나 죽음의 자리까지 그냥 담대하게 간대요. 그런데 그들은 성도들의 무엇 때문에?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의 고난의 자리, 어려운 현실을 담대하게 버티면서 이기며 살아간다라고 10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너희 가운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 분명히 있다.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 될 것으로 이 요한은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들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인내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지금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말씀을 잘 아는 성도와 지금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 성도들은 지금 시간들을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 자신 있게 그렇게 선포하고 이 말씀을 당시의 성도들에게 계시록 말씀을 전하여 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다니엘서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서 말씀에 도대체 뭐라고 써 있길래 자꾸 아까부터 이관서 목사가 다니엘서 말씀을 잘 알았으니까. 다니엘서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요? 자, 다니엘서 7장 말씀. 아까 내짐승 이야기를 했었죠? 7장에서. 그 내짐승 이야기가 막 일어난 다음에 그 뒤에 가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용기를 주시죠. 그리고 담대함을 주세요. 이런 소망을 주세요. 다니엘서 7장 22절인데요. 같이 한 번만 좀 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대요. 아니, 지금 자기들이 바벨론이든 여러분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든 헬라든 로마든 자기들이 우리는 영원할 거야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께서 오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 많은 핍박과 박해를 주었던 나라들을 다 멸하시고 이 성도들의 원한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에 이 성도들이 어떤 것을 얻는다고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승리를 얻었다라는 얘기예요. 7장 25절 7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이 세 절 말씀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한 때, 두 때, 반 때가 있지만 고난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들은 세상의 권세, 세상의 나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괴롭히는 권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27절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 승리한다,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곁에 있는 한 천상의 존재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들려주셨어요. 다니엘에게. 요한도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보고 다니엘서 말씀의 결론을 알고 지금까지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계시와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의 모습을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저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이 모든 구원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자신의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경배하며 올려드렸던 그 모습을 다 보았던 요한은 이제 확신에 찹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게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지금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 되십시오. 그게 오늘 계시록 13장의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끝내 지키십니다. 짐승의 나라,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 하나님이 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나라의 권세를 빼앗고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 계시록 말씀이 쓰여질 당대에 그 막강했던 로마 황제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세상의 모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을 고난으로 더 박해하고 못 살게 만드는 그런 모든 악이 모든 세상의 문제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하여지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와 오래 참는 거죠. 지금까지 오래 참아 오셨는데 고난의 시간이 이거 지나면 좀 이제 좋은 날이 오려나 했는데 또 아픔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짐승이 다스리는 것 같은 권세를 잡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한시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며 우리가 그 승리가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지금의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가요? 인내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계시록 13장 6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볼까요? 계시록 13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 뒷편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뒤쪽에 한 번만 좀 가봐 주세요. 네, 같이 한번 봐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어디에 사는 자들요?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그런데 계시록의 당시의 성도들은 어디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식민지 치하 아래서 거기에서 속국으로 그렇게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어디에 사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의 말씀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사는 자들이라고요? 하늘에 사는 자들. 이건 지금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에 사는 자들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빌립보서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빌립보서 3장 20절. 자, 누가 먼저 찾으시나? 빌립보서 3장 20절. 자, 찾으신 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실까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미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감히 누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패배하고 고난 많은 현실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궁상맞은 인생이라고 누가 그렇게 폄하할 수 있어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너 예수님 믿어서 지금 좋은 게 뭔데 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모욕을 주겠지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살아가는 자들?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와, 저렇게 힘든데 우리 김송희 권사가, 우리 이영자 집사가 하늘을 살고 있네. 와, 정말 내게 최고의, 우리 사랑하는 김기려 권사가 하늘을 살고 있네. 아, 멋지다. 내 딸 사랑스럽다. 힘내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이 광야 세상에 끝날까지 지켜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봐요. 8절 말씀에, 8절,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어디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까? 하늘을 사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늘을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자들 아니에요. 이 땅에 의해서 이리저리 치이고 패배하는 인생처럼 망하는, 실패한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인내와 믿음을 가지신, 우리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 말씀에 사탄 마귀가 패배하고 땅에 쫓겨났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와, 하나님이 이기신 거네, 미가엘 천사장이 이긴 거네,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나눠주십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누굴 이겼다고요? 예, 용을 이겼대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대요. 이 모습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 위에 세상에 여러분 많은 풍파가 있어도 말씀 위에 내 삶을 올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날마다 고난을 견디며 마귀의 짐승의 핍박을 견디며 끝까지 승리자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늘에 속한 자로 그 걸음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가족들 다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할게요.